이것은 우리 희장 집사님하고 저하고 지금도 이렇게 남자 세 가족들을 양육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줌으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번 구원의 길 우리 렘넌트까지도 다 하잖아요.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3분만 시간을 주실 수 있냐고 그랬으면 현장에서 3분 시간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는 우리 다 했잖아요. 충무병원, 도고병원, 모든 병원마다 우리 갔을 때 노트 하나 들고 볼펜 하나 들고 3분 구원의 길 이거 해서 그러면 불신자보다도 이렇게 그 간병인 복음 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그거 3분 구원의 길 한 거 그거 좀 주고 갈 수 없냐고 그러니까 3분 구원의 길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갈 수 없냐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었고 지금도 새 가족들을 줌으로 지금도 저걸 하고 있고 코로나 오기 전에도 지금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구원의 길에서 나오는 우리 교재가 38가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2년 동안에 이제 제일 먼저 교회 등록하시면 이 3번 구원의 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복을 받은 존재, 그리고 쭉 계속 이렇게 나가면 38가까지 가면 5가지 확신, 그렇게 하고 끝나죠.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복음 편지,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그거 하고 나면 그러면 진짜 새 가족이 돼갖고 이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새 생명, 새 생활 그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명자 이제 가이드를 갖고 이제 진짜 사명자 가이드까지다가 한 1년 정도 더 걸리죠. 그러면 사명자 가이드를 갖고 제자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 가이드 마지막 날 한 2년 가까이 됐죠. 우리 박정원 집사가 사명자 가이드까지 이제 이거 38가 나가고 신앙 발판 10가지 나가고 불신자 6가 이게 쫙 한 1년 넘게 이렇게 양육을 하다가 사명자 가이드 근데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한 게 사명자 가이드 마지막 할 때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이 교재의 마지막이 파송식이다. 이제 나를 더 이상 만날 필요도 없고 나하고 이렇게 말씀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현장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래서 오늘 이걸로서 개인화 모든 훈련은 끝이다. 그러니까 한 2년 가까이 걸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성경이 정확한 게 오늘은 제가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평생 동안의 전도자로 살면서 또 최근에는 새 가족과 이렇게 등록한 새 가족의 2-3년 동안에 끊임없이 이 3번 구원의 길에 관련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희상 집사님이 원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잘 이렇게 따라오고 잘하고 새 가족 케어를 너무 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박정원 집사님은 이렇게 해서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성경 또 찾고 포럼할 이유도 없고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 이제 우리 집사님도 알지만 줌으로도 1시간 동안에 포럼할 이유도 성경을 또 찾고 성경을 또 찾고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성경을 너무 잘 찾아요. 그렇게 한 1년 하면 정말로 새 가족들이 성경을 잘 찾아요. 그리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잘 알아듣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뿐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신자도 성령이고 그 말씀을 은혜를 받게 하는 자도 성령이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만큼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를 쓰시는 만큼만 저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이런 동기도 없고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이 새 가족이 이제 그 수많은 새 가족들이 등록하고 하는데 이걸 코소소 현장에서 재생산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정말로 많지 않은데 제자는 정말로 많지 않아. 근데 이렇게 된 사람은 나가면 바로 현장에서 재생산 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문을 열고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자를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자 가이드를 끝나고 이제 현장으로 이제는 개인이 여기 앉아 있고 제가 양육을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는 이걸로 끝이다.
그리고 현장에 이제 현장 선교사로 파송한다. 근데 진짜 현장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그리고 딱 취업이 됐어요. 그리고 현장 선교사로 딱 파송 받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서 말씀을 나눠본 적도 없고 말씀 양육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개인화가 되었고 교회화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재생산하는 제자로 이렇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3번 구원의 길, 5번 구원의 길에 너무 이게 성경 구절이 많아서 스톱했잖아요. 그래서 이 3번 구원의 길, 1번 구원의 길은 1번 구원의 길은 뭐가 빠지나요? 뭐가 빠지나요? 하여튼 1번 구원의 길 있고 3번 구원의 길, 근데 가장 적합한 게 3번 구원의 길이에요. 3번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영접한 새가족이나 그런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복음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 교회를 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믿지 정확하게 복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현장에 누구를 만나도 정말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가 필요하고 왜 당신이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헤라인 전사님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만났잖아요. 2년 가까이. 근데 제가 딱 만나서 포럼을 해보니까요, 진짜 매일 만난 사람이야. 날마다 만난 사람 같대. 왜? 그만큼 강단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을 쫙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이게 간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3번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되면 일가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뭘 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새가족들이나 새가족들이나 또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이시다. 새가족에서는 제가 수십 번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고, 17절에 보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지어졌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이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만물이 그 안에 지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구약의 그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호와라 그러십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며 그는 뭐해요? 스스로 있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신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의 손에 만들어지거나 장소에 제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오늘은 강단이라 제가 찾아보지 않는데요, 분명히 새가족 모든 분들은 성경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135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135편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135편 우리 15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자, 18절에 보면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사람의 손에 만들어지거나 장소에 대한 제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건 뭐요? 우상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사람의 손에 만들어지거나 장소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상은 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눈으로 귀로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가에서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만물이 그 안에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시며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에 만들어지거나 장소에 제한된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상은 어떤 존재냐? 사람의 손에 만들어졌고 장소에 제한되고 있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호흡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으로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은 그 안에, 창세기 1장 21절 22절, 모든 만물은 그 안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네 번째, 그 하나님은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만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마가복음 10장 27절.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자, 그리고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야고보서 2장 17절. 이게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약은 여호와라 그러십니다.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로부터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만물 앞에서 모든 것을 복종케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왜? 창세기 12장 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모든 것을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고 많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뭐요? 단을 쌓고 모든 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자, 하루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 모든 것이,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근데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라 했어요. 혼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모든 일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많이 가져도 족함이 없고, 많이 배워도 그 지성을 가지고 나를 행복할 수가 없고, 많이 가진 부를 가지고 그 부가 나를 행복할 수가 없고, 뭔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흑암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이 잡혀있기 때문에 앞날이 캄캄하고, 그리고 뭔가에 세운 것처럼, 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검찰을 하려면 사실을 봐야 되고 법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제주도에 아시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건 그렇지만 바바리맨 아시잖아요. 검찰 바바리맨 우리 다 아시잖아요. 아시죠? 검찰 바바리맨인지 뭔지 다 아시잖아요. 자, 그분이 지성인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10대 때 놀아야 할 때 여자친구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상담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시기를 놓쳐서 그 영적인 문제가 웅크리고 있다가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감추고 바바리만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지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돈을 갖고도 이 돈이 많으면 인생의 90%가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70%가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과학자든 뭐 누구에게나 이 영적인 문제,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제가 실은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 제가 늘 하는 거니까요. 늘 하는 거니까 우리 김명호 성도님이 이게 이제 17가까지 나갔어요. 하다 말다 17가까지 나갔어요. 이 다이렉트로 뛴 사람이요, 세 가족이 한 5명, 6명이 1명밖에 안 돼요. 너무 놀랍고 신기해요. 이게 쉬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요 38가까지 나가는 사람은 제자예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 메시지 흐름을 쫙 타고 간 사람은요 제자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가름해요. 나한테 밥 사주고 잘해주는 게 제자가 아니라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갖고 제자다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떻을지라도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으로 따라가면 제자예요. 치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 연, 홍, 골수, 관절까지 전인적인 치유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느냐 안 듣냐, 이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냐, 이게 제자의 기준이에요. 제자는 철저하게 뭘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간다. 현장에도 할머니도 괜찮아요, 90노인도 괜찮아요, 80노인도 돼.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이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둔포에서 대순진리 20년 다니고 지금도 다니고 있는 이종수 어르신을 만났는데 2주 전이네요. 근데 이 핸드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정말로 잘 들어요. 진짜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노인도 준비된 사람은 이렇구나. 근데 복음 듣고 그 이튿날 20년 동안에 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대신진리교 흑암이 가만히 뒀겠어요? 굉장히 공격을 하죠. 굉장히 공격하니까 지금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지만 이분에게는 이분이 복음이 들어갔고 복음을 알아듣기 때문에 아무리 흑암이 역사해도 결국은 뭐요? 복음 속에 들어올 줄 확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인간은 누구인가? 자,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자,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르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 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 인간은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두 번째, 영혼을 가진 인간입니다. 세 번째, 내세를 가진 인간입니다. 자,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지만, 신적인 존재지만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혼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내세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 인간은 흙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또한 인간은 흙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흙처럼 잘 부서지고, 그리고 깨어지기 쉬운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흙처럼 잘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연약한 존재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살아가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요. 이 보이는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고 육체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투자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음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잖아. 우리 인간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불신자의 상태고,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면 이 육신적인 것들이 생각 속에 와서 그 생각이 원하는 게 다 뭐예요?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육체를 위해 투자하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지만 우리는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됐어요. 우리의 영혼.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이 영혼에 각인된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어진다고요? 뇌까지도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이지만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육체 속에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누구를 찬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소리를 주셨잖아요. 알토, 베이스, 테너, 소프라노 이런 소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제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사람을 노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출발이 어디예요? 창세기 4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영혼을 가꾸는 일에 전혀 투자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됐지. 자, 세 번째,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내세가 있는 인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뭐요? 심판이 있느니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어느 날요, 지옥 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느니라 했어요. 우리 희상 집사님 이거 계속 하니까 3번 구원의 길 달인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꾸는 일에 내세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간은 죽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자, 그래서 죽으면 우리 인간은 내세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으면 반드시 어디요? 돌아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우리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또 분리된 우리 영혼은 죽으면 들어갈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디로?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거기에 기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은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실 뿐만 아니라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내세가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은 갈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떠난 자, 도덕과 윤리가 부족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뭘 해결하지 못해서 원죄,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종교 생활하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 대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나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다 원죄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참된 제사장,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번에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난 인간은 끊임없이 뭐요? 공고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가 갈구해요. 쉽게 말하면 소금물을 계속 퍼먹는 거죠. 그러니까 갈증이 나는 거죠. 끊임없이 갈증 나죠.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삶을 또 다 살아보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고등학교 교사에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 그 오빠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 회사의 사장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느 한 지역의 모든 땅이 그 아버지의 끝이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딸을 가정부를 달려서 서울에 있는 도봉여중에 입학을 시키고 정신여고를 다니고 숙명여대를 가고 숙대대학원까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해결되지 않냐? 그리고 종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뭐 어떤 종교 이게 좀 복음 희미한 곳에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가정에도 해결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던 오빠 두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저랑 굉장히 오랜 세월 함께 한 사람이에요. 그 오빠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또 조카가 자살을 했어요. 또 오빠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뭘 만나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참 만왕의 왕으로 만수의 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다.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사탄이 개입된 문제, 이 저주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답을 얻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그러니까 뭐가 되냐? 한이 된 거예요. 한이. 그래서 가족 숫자대로, 가족 수대로 신학을 한 거예요. 가족 수대로. 그래서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명과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의대를 갈 수 있는 그 코스예요. 근데도 뭘 하고 하겠다? 신학을 하고 다시 전공을 하겠다는 거죠. 가족 모두가. 왜냐고 뭘 알았어 그래요? 정말로 복음을 몰라서 당한 거, 이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가정과 가문이 당한 거, 종교 생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세계 복음을 어느 현장에 던져놔도요, 정확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 다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20년, 30년 가까이 저도 전도 훈련 다 봐. 이슬비 전도, 전도 폭발, 내비게이션, 오만 전도 훈련은 다 받아봤단 말이에요. 왜? 너무 전도하고 싶기 때문에. 너무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슬비 전도 아침마다 이게 엽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전도 폭발, 내비게이터, CCC 안 다녀본 데가 없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제일 많이 갖다 배달한 게 계란. 수없이 많은 계란을 사다 주고 총동원 전도조회를 20명씩 30명씩 데리고 오고, 남는 사람
100명 와도 남는 사람 한두 명밖에 안 돼. 자, 그래서 제가 이 전도의 갈급함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은 뭐가 없어서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쯤 되니까 저는 동기가 없어졌어요. 정말로 동기가 없어졌다.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어. 싹 사라졌어. 하나님이 나를 쓰는 만큼만 간다 그래요. 항상 강단에 올라올 때 하나님이 쓰는 만큼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만큼만, 현장에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만큼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너무 자유하고 평안하고 뭐 어떤 것도 없어요. 이게 이러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내세가 있는 인간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인간은 어떤 존재? 이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한 우리 인간은, 인간의 최고의 행복한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채워질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요. 환경이 변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쌓여질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행복한 개인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자녀를 만들고, 행복한 자녀가 행복한 국가를 만들다. 그런데 마귀는 이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왜?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끊임없이 맴돌고 있는데 어디로 끌고 가요? 끊임없이. 자, 창세기 3장 속으로, 육신의 정욕 속으로, 안목의 정욕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충만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보좌에, 내게 임한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힘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알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끌려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정확한 복음, 원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깨달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237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교제를 나가보면요, 이제 이렇게 1가 2가를 3가 할 때는 꼭 정리해서 하셔야 돼요. 1가 2가 하고 3가 할 때는 1가 2가를 정리해서 또 3가를 하고, 4가 할 때는 1가 2가 3가 정리해서 또 하고, 이번 주에는 1가에서 17가까지를 정리해서 17가를 했어요. 그런데 새 가족이 지루해 하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이 끊임없이, 말씀이 영혼 속에 터치를 하고 말씀을 찾고 금방 사람이 치유되고 변화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이 복음의 말씀 속에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의 영과 홍과 고수와 간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고 회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내세가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복을 받은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번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왜 복을 받았냐면,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것이 이게 복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 영적인 존재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복 주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의 고민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고민하시. 신이 하나님께서 고민이란 단어가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실까? 제일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이 모든 지구촌의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하여서 만드셨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에덴이란 그 어마어마한 곳을 위임하셨어요. 청지기로서 위임하신 것을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것을 섬기지 말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짐승의 형상이 아닌 우리는 사물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돼지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돼지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자, 새는 공중에 날 때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만 죽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뭐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반드시 죽지 않냐? 너도 누구를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을 떠나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죽음, 육신의 죽음 다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원래 인간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짐승에게는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상가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장 2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모래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 짐승에게 없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이라는 것은, 첫 번째 생육이라는 것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에게 복음의 언약을 전달한 것이 생육이고, 번성, 자녀들도 또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후대에게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번성의 의미고, 충만한 전 세계 복음 가진 후대들이 흩어져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충만입니다. 정복,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모든 분야에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지도자, CEO가 일어나고 경영인이, 서밋 전문인들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입니다. 1장 3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1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도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던 존재였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누구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 악한 자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창세기 3장 21절, 조순덕 준목을 보니 내가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상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잊어버리고 도덕과 윤리로 율법적인 잣대를 보고 막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속을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심히 좋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기에 좋은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 복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었어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창세기 3장에 저주받고 타락한 우리의 영적인 DNA가 뭐요? 축복받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형상이 회복되어진 존재로 DNA가, 영적인 DNA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이그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복음을 놓치면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언약 놓치면, 복음 놓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정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에 뭘 놓쳤어? 이스라엘 민족이 뭘 놓쳤어? 언약을 놓쳤어. 복음을 놓쳐서 애굽 나라에 뭐요?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또 복음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뭐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정복해야 할 그들이 정복당하고 바벨론 나라의 다스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통해서요? 복음을 회복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스림에서 정복당한 데서 정복자로 하나님이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정복자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또 놓쳐서 속국 시대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온복음을 회복한 자를 통하여서 주전 313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는 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요? 이 복음이 다스림을 당하고 정복당하던 그들에게 뭐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이 복음은, 오늘도 제가 말씀했지만 이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내 노트에 이거 해갖고 이 레포트 써갖고 뭐 학점 받을 일 없잖아요. 이거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현장 갈 때마다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과 같은 자도, 다말과 같은 자도, 락과 같은 자도 뭘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의 언약을 잡은 자, 이 복음의 말씀이 정리된 자, 누구를 만나도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 자, 우리 대부분 노트 보지 않고도 1시간 정도는 복음 메시지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복음이 정리된 자, 가슴속에 오직 언약과 복음으로 딱 세워진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237과 5천 종족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서론의 인생에 우리가 시간을 보낼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먹는 것도 대충 먹고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전도 선교회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저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어요. 전도 선교 아니면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하겠냐고. 이 그리스도가 내 병 고쳐야만 그리스도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가 부자 되어야 그리스도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자식이 성공해야 그리스도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다 순교했어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기근에도 우리는 뭐요? 오직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최고의 축복받은 우리는 오늘 상가까지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복음은 또 한 번 합니다.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내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복음은 나를 치유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나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현장을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지만 복음 하나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에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의 답을 주었던 같이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최고의 축복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